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사도행전 8장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말 성경 144, 145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라.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덜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소.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은 내시와 함께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라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복음이 전해집니다. 붕의 물결이 나면서 빌립에 이어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순수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수한 복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자유케 하는 능력을 또 얻게 되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근거한 기초된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이제 들었고 복음을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복음을 아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꼭 이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해 듣고 또 복음을 기초로 해서 사는 우리들로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실천해야 하는 것 중에서 잘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잘 안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게 뭐죠? 혹시 그런 질문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우리가 복음 전파, 전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 안 될까? 왜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몇 가지 이유를 보면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 가운데 한번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복음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은사,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나는 그 은사가 없지 않느냐. 복음 전하는 것은 그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그런 분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거지, 나는 그것을 전하는 어떤 은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내가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왜 두려운지 모르겠다, 또 쑥스럽고 어색한지 모르겠다, 다른 거는 잘 말을 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잘 얘기하면서 잘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마음 가운데 뭔가 어색함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했을 때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나 잘 믿어라 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들을까 봐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잘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 어느 쪽에 있습니까? 혹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알지 못한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마음 가운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 유언과 그 명령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과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남긴 말씀과 그 명령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마지막 그 유언의 말씀과도 같은 그 말씀은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삼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새 생명을 전했을 때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라는 주님의 이것의 명령의 말씀, 그 유언과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남기신 말씀은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지상명령의 말씀은 증인이 되어 제자 삼는 자가 되어 생명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 전도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반드시 우리의 의무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수많은 교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복음을 듣지만 전도는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 주는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몇몇 사람만,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만,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거지 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주님의 그 유언의 말씀을, 그리고 지상명령의 그 말씀,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할 때 너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텐데,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자, 그렇다면 그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전할까? 그 비결을 오늘 이제 그 스데반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 빌립을 통해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결단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복음을 어떻게, 그 비결을 이렇게 성경은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서 광야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이제 빌립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뭐라고 했냐면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비결은 뭐냐?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영적 민감함. 우리가 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 음성에 민감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은요, 오늘 그 섬세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광야로 가거라라는 말씀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는요, 그 영적 민감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빌립이 영적 민감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적 민감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전도다운 전도를 해보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 예민함이, 그 민감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영적 예민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내가 한 주를 보내면서 성령께서 어떤 음성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영적 민감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입술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만 갖고 삽니다. 한 주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갖고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어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이것보다는 내 생각, 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곳 가운데 급급해서 사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보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거에 대한 민감함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침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오직 그들 가운데 이제 좀 배불리 먹고 그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관심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알기보다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집중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성전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백성들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가 심각하니까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는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왜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가난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됐을까? 한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평생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이사야는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그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령 가운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순간에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그리고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냐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그 음성과 그 음성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고 말씀을 가르쳤던 그에게 그 시간에 하나님의 탄식 소리에 이사야가 그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사야서는 그 음성을 듣고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까? 그가 듣게 된 것은 그냥
그냥 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성전에 왔다가 그 안타까운 심령 가운데 지금의 상황에 그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보고 안타까움에 주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백성들은 죄가 많고 자기는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죄 없는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에 자기의 더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발견이 그의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이곳을 덮으소서가 아니라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 같이 시작. 내가 말했다. 내가 죄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 내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것을 보게 되면 나는 그래도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그 순간에 무엇을 보게 되면 내 입술이 그 주님을 보게 되는 순간에 내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가 회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라, 백성을 향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그가 자기 자신의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고 그가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그 성경 구절에 그 다음 구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탄식 소리를 듣고 그의 입술 가운데 제 입술이 더럽습니다라는 그 입술 가운데 숯불로 지져줍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이사야의 그 죄의 고백에 죄를 깨끗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죄로 더러워진 우리 안에 그 죄성이 늘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을 향한 그 탐욕 가운데 그 딱딱 굳어져 있는 그 죄 가운데 굳어져 있는 우리 모습 가운데 그 쾌락에 잠자고 있을 때, 물질에 대한 욕망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않고 늘 세상 가운데 있는 자기만을 아는 그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그 음성에 민감함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 그 죄, 그 수십 년 동안에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한 나의 그 굳은 모습, 벗겨지지 않은 그 굳은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사야서는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러 오는 순간에 자기의 그 굳은 살이 벗겨지면서 회개하고 난 후에 비로소 성령님이 얘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발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그 음성은요, 직접 말씀도 해주시지만 우리가 늘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 환경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내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들려주신 음성에서 얼마나 우리가 민감합니까? 우리는 늘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도 민감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에서 얼마나 우리가 민감해 합니까? 관계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내가 받은 상처와 나의 분노, 또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섭섭했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냐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은 살이 가득 끼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고도 읽지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아닌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놀라운 보장된 것을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그 잃어버린 그것을 알지 못한 그들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무감각하게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나의 이웃들, 내 형제들, 나의 관계 가운데 영혼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결국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타는,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에 그 애타는 그 심정을 우리가 가져보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간절한 그들을 향한 무릎 꿇는 기도 가운데 우리는 주님, 내 영혼을 민감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알지 못한 그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그 민감함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예민함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어떻게 전할까?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제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는 비결은요, 성령의 영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민감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향한 민감함을 좀 접어두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 민감할 때 여러분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오늘 사도행전 8장 27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도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도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이제 성령이 주의 천사가 빌립을 통해서 광야로 가거라라고 말했을 때 오늘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이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을 때, 그래서 빌립은 일어나 가다가 그 말씀을 듣고 가게 됩니다. 광야로 가거라라고 얘기한 말씀을 듣고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 전도의 비결은 두 번째 뭐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순종은요, 첫 번째 이렇습니까? 순종은 이해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또 계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떠나 뭐라고 명령했냐면 26절에 광야로 가거라, 내려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광야로 가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광야에 가서 무엇을 해야 했는지, 누구를 만나야 했는지 아무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광야로 가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느닷없이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거는 뭐 이상한 소리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순종은요, 이해하지 않아도, 계산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바른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친척과 그리고 내 고향과 친척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갈 곳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이 들어서 낳은 자식 이삭을 이제 그가 아들로 낳았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할 때도 아브라함은 이유를 묻지 않고 그 아들을 바쳤습니다.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갔고 바쳐라 했을 때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바로 그것을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를 알고 이해하고 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계산하고 나서 맞네 라고 계산해서 딱 떨어지네 라고 해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을 믿을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교회의 전도자 빌립이, 그 사마리아 교회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빌립이 지금 어떻게 이제 사마리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그들이 이방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성장하는 그 성장한 때에 그 말씀을 빌립이 듣고 이제 광야로 가라는 그 말씀을 가야 되는 빌립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기막힌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교회에서도 너무나도 이 귀한 그 리더십의 인재를 이제 그 광야로 보내야 되는 그 손실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그 말씀 가운데 아무나 그 주님의 명령에 대꾸하지도 않고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그 단순한 순종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계산이 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즉각적인 순종, 단순한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이 결국 그가 이어져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바로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이 이어지는 27절에 이어지는 28절부터 34절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광야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빌립은 그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차에 앉아 있는 이제 그 내시가 있습니다. 그 내시가 그 예언자 그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그 책에 읽고 있는데 그에게 이제 성령께서 얘기합니다. 그에게 다가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뭡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내시가 얘기해 줍니다. 내가 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겠소?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빌립이 마차에 올라와서 이제 여기 앉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제 빌립이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사야의 글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을 보십시오. 얼마나 광야로 가라는 그 말에 그저 따라서 순종했던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전도의 계획 가운데 약속의 현장이 오늘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구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시고요, 바로 내시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하고, 내시가 어느 도착지점에 마차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가 어떤 책을 읽을 것이다.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네가 이제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 설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이 빌립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였을 때 그 나머지 모든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계획들의 철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철저하지 못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계산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철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따라가면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단순한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그곳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갔습니까? 내가 말씀을 얼마나 전하고 복음을 내 이웃들에게,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순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그런데 편안치 않습니다. 편안한 순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좀 편하면 좋겠는데 편안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요 도시의 그 안락함, 편안함을 포기한 채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광야로 갔습니다. 순종이 편하다면 어느 누구도 거부할 사람이 없겠죠. 아주 편한 거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편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말씀에 빌립은 순종합니다. 종종 우리는요 그 불편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나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에게는 의사도 없고 또 어색하고 나는 두렵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너나 잘하라라고 내 생활을 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형편이 아닌데 우리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내 가까운 친구에게 전하는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그 불편한 것은 바로 진실이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편안함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함을 요청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내가 편안한 것을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날 때 얼마나 그 가운데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편안한 순종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불편한 순종 가운데 그 순종으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순종은 어떤 것을 이룹니까? 순종은 결국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만약 빌립이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 도시를 버리고 광야로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 땅 이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로 내려갈 때 빌립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날지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보일지라도 군말 없이 순종할 때 이 단순한 순종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섬세한 섭리의 기적을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그 순종 앞에 순종으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계산되지 않고 편안하지 않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한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갔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섬세한 그 섭리 가운데 기적이 나타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디오피아의 복음이, 이 아프리카 땅의 복음이 이것을 통해서 전해질지라고 어느 누가 상상했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복음 전한 입술이 이제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자 삼아라, 내 증인이 되라.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려는 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나쁩니다. 되려 전했을 때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제 삶이 이러고 저러고 이러한 삶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삶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제 입술이 너무나도 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 전하라, 전도하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단순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 우리가 6월 9일부터 7일부터 3일 동안에 우리가 부흥집회를 갔습니다. 우리 부흥집회 가운데 갖는 것은 이제 우리의 그 영혼들,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각 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순장님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전도의 대상자를 찾아보자. 자,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대상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합시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나눠줄 것입니다. 내가 이 영혼이 주님의 앞으로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게 그들을 향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명단을 적습니다. 기도로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이제 전해야 될 텐데, 성령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부족한 입술이지만 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단순한 순종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의 성성으로 나오지 않는 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얼마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요, 그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이렇게 뻗어시 나와서 성전에 와서 복음을 듣지만 왜 그들을 향해서 그런 안타까운 심령을 갖지 못하고 있느냐? 이 소리를 여러분들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를 향한 우리의 그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번 부흥제표를 통해서 그들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전에 나와서 주님과의 그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간구하는 그 간구의 기도 제목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섬세한 섭리 가운데 기적을 이루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한 그 한 사람이 이 다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빌립처럼, 이 다음에 놀라운 빌립이 전도한 네시처럼 그 복음에 쓰이는 자가 될 줄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에게 전한 그 한 사람이 그냥 흘려버렸던,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해서 전도지를 그냥 권해주면서 나는 전할 수 없지만 이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하는 그 간단한 그 단순한 순종이 그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그 기대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재능 있는 자를 찾으신 적이 없습니다. 재물 있는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능력 있는 자를 찾은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순종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내가 지금 그 순종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순종의 자세가 없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때 그 단순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잃어버린 영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거두들이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내 마음을 열고 내가 꼭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할 그 영혼을 오늘 생각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내 가까운 곳에 있다면, 아니 멀리 있다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은요 그 구원을 위해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이제 하늘나라에 우리가 같이 똑같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구원받은 자가 될 텐데 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것은 나와 무관하다, 나 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저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그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그런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다,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 왜 질병이 이렇게 너무나도 내 병이 낫지 않고 있을까, 내 자녀들이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까?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그에게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았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그 조그만 입술에서, 나의 별거 아닌 그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귀한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알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나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아버지 하나님, 내 친척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내 일터에서 일하는 그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은 이제 네가 그것을 전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남기신 유언의 말씀,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너와 땅 끝까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심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애타는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단식 소리를 듣는 그 성령의 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하여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간절하게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심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 그 단순한 순종, 그것을 통해서 그 섬세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소하시겠습니다.